참 예수 백사장 나의 예수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9장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올려보지
모든 죄를 대상하였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를 영화를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과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한 갈등과 상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고 파리 올림픽도 지나가고 있고 삶의 다양한 문제도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배웠으나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배웠으나 불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나 그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입술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했으며 끓어오르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꾀를 쫓았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알지 못했기에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했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했기에 때로 사명이 흔들리고 때로 목적이 흔들리는 생을 살았으며 위선과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 살기도 했고 시리와 낙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에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입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사랑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번영의 복을 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 환경과 기회와 영광을 붙여주시고 때로 물질을 붙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적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로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물가로 나오라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카투니스트이며 동기부여 전문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호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에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초상화를 그리는 카투니스트, 만화가가 되었으나 2년 만에 그 일을 그만두고 인생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책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Being Happy를 출간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세미나의 연사로 초빙되었으며 4개 대륙의 500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출간한 후에도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친구는 돈보다 소중하다 등의 책을 출간했는데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 Being Happy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있게 살아라, 자신있게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간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그 틀대로 살아간다. 여기서의 패턴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공유한 사고의 틀로도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의 패턴, 어떤 사고의 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저자는 사람들이 지닌 가치관에 두 종류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생각하여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고 나쁘게 생각하여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불행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복해지려면 다음에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어떤 속셈이 있나? 부정적으로 의문을 품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칭찬을 수용하라. 둘째는 남을 칭찬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칭찬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일생을 두고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잔소리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있지 장점은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보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라. 셋째는 남한테 자신을 좋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아픈 이야기나 괴로운 일들을 자주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입만 열면 자신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지 말라. 나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안 좋은 것은 스스로 견디고 좋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넷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성적과 나, 입학시험과 나는 별개라는 거죠.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죠. 시험만 떨어진 거지. 시험만 실패한 거지. 내가 망하거나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과 나는 별개라는 거죠.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일과 나를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기다리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면서 자유하라는 거죠. 여섯째는 좋은 친구도 사귀고 좋은 책도 많이 읽으라고 말합니다. 일곱째는 지금의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달라지고 생각하는 만큼 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참 귀한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늘 반복적으로 이 문장을 생각하곤 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항상 웃으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은혜와 위로와 권명과 간증과 자랑과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은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요약된 말씀을 통하여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믿고 하늘의 초소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기뻐하고 부요한 자로,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근심이 있었는데 디도편으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권한이 풍성한 연보를 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처럼 구제헌금을 많이 하여 많이 거두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고 육신에 따라 싸우고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있으나 나는 그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싸우고 성령을 따라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중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자랑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자랑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도 풍족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고 셋째 하늘과 낙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가시와 질병도 내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나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함이고 나의 궁핍함이 나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능력과 박해와 공고와 위협이 나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이 나의 약함입니다. 사랑은 나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덕을 세우도록 만듭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싶게 하여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약함만이 아닌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그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음과 선택입니다. 약함과 강함입니다. 악행과 선행입니다. 거짓과 진리입니다. 그릇됨과 얼음입니다. 부족함과 온전함입니다.
교만과 겸손, 넘어뜨림과 세움입니다. 이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옳음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해체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겸손과 더불어 더욱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요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사도의 권한, 사도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을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동안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약함을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징계하겠다고 하는 강한 표현도 마지막에서는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강하게 말한 것은 실제로 만났을 때에 너희를 넘어뜨리거나 징계하려는 것보다는 다시 너희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려고 나의 방문이 반가움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강한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뜻과 의도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강하게 말했지만 사실 만나서는 부드러움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첫째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낙천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비천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우울하거나 비굴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려놓음으로 때로는 받아들임으로 때로는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자유함이 있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셋째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이 말로 위로를 받으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로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주님이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이 말로 위로를 받으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힘들지, 고생하고 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한다. 이 말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넷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개인적으로도 평안하고 가정적으로도 평안하고 교회적으로도 평안하고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고 국가적으로도 평안하라. 그동안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나누어짐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하라. 싸움을 그치고 분쟁을 그치고 전쟁을 그치고 평화하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이 문안을 받으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평안하라. 평안한 성도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도를 하죠. 축복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 후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사용하고 인용하는 축도의 말씀이죠.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코이노냐입니다. 카리스와 아가페는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단어인데 코이노냐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죠. 코이노냐, 많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코이노냐에는 교제와 사귐, 나눔과 공유, 교통의 뜻이 있습니다. 교통, 주고받는 거죠. 오고 가는 거죠. 교통. 우리 번역은 교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코이노냐, 성령의 코이노냐. 교제, 사귐, 나눔, 공유, 교통. 이 여러 가지의 뜻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코이노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한서신에 보면 이 코이노냐를 사귐으로 번역했습니다. 번역할 때는 하나의 단어만 선택해서 번역해야 되니까 번역에 한계가 있는 거죠. 다양한 뜻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교통으로 번역을 했고 요한서신에서는 사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코이노냐 하라.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죠. 교제할 수 없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의와 진리와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의와 진리와 사랑의 선물을 받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코이노니아 하게 될 때에
담대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둘째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이요. 셋째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이처럼 담대한 은혜의 세 가지가 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생까지 얻는 거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코이노냐가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코이노냐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인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확신과 확증과 증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하여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한 절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온전함과 성숙함과 담대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여러 주일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그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기도 제목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담대함을 주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시는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리고 코이노니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죄와 생명 대신 주 이 몸을 바치고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기타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며 주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8월에 내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기도 한데 지난주 월요일날 저 방태산 가는 길에 보니까 강원도 동해 쪽으로 많은 차량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아침 일찍 가는데도 내림천 휴게소에 자동차가 꽉 차 있는 걸 보았는데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태산 인제 기린면에 있는 방태산 이 길로 더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전봉산 나오더라고요. 전봉산 넘으면 이제 설악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산 설악산이 멀리 보이는 방태산 어떻게 보면 오지이기도 한데 자연 휴양림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펜션도 많고 또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은 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하기도 쉽지 않고 일반 산행인들이 하는 코스도 있고 전문 산행인이 하는 코스도 있는데 저는 전문 산행인 하는 코스 좀 길게 했는데 그 능선에서 참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좋다. 지리산에 온 것처럼 참 좋다. 알프스에 서 있는 것처럼 참 좋다. 감사하다. 혼자 누리는 즐거움을 가졌는데 좀 길게 해서 내려올 때는 고생도 했습니다. 어쨌든 갔다 와서 표현을 했지만 일부분만 표현한 겁니다. 시로 갔다 온 내용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파도 소리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울창한 숲길에는 고적함이 흐르고 매봉령과 구룡덕봉을 지나갈 때 소낙비가 풍금을 치듯이 나뭇잎과 꽃잎 사이에서 연주를 하고 천상의 화음에 박수 소리 울려 퍼진다. 웃고 있는 분홍잎 꽃잎 위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들에게도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 주옥봉 1444m에서 설악산을 한번 바라보고 배다른산과 깃대봉을 향하는데 저기저 굽이굽이 펼쳐진 첩첩산중, 산수와 같은 절경 속에 옛 이야기가 숨어 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장애물 같은 나무와 넝쿨과 바위를 지나는데 빗물은 계곡물이 되어 흐르고 첨벙첨벙 넘어갈 때 주님의 은혜가 영원 깊은 곳에 흐른다. 감사합니다. 방태산의 뜻이 아름답고 향기가 많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정상 능선에는 화원처럼 야생화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모두가 볼 수는 없고 모르는 자만이 볼 수가 있는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소나기도 내려가지고 비도 맞았는데 저는 우비라도 썼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분 한 5-6분 만났는데 비를 홀딱 맞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비도 안 쓰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창일수 353편 주만 바라보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무릎으로 너를 보는 때나 바라고 밝은 빛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